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이 그림처럼 어떠한 우리가 퍼즐을 맞춘다면 마지막 그 퍼즐을 잘 또 선택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열왕기상 매일 성경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3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잠깐 보면 다윗이 생이 참 마음 아팠잖아요. 그렇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고 살았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은 너무 무기력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한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깨우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에게 이야기하게 하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 왕도 모르는 채 왕의 즉위식을 했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또 솔로몬과 다윗 왕과 또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배제하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무기력한 다윗은 그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여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계략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밧세바에게 그 계략이 들어가고 밧세바가 다윗을 만나게 되고 또 나단을 통해서 그럼 놀라운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붙잡고 오고 있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개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서로에게 허락을 구했죠. 네, 허락을 구했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허락했죠. 우리가 서로 나눴어요. 서로를 향해서 개입해 달라고. 여러분 개입하고 계십니까? 네, 그냥 두지 마세요. 개입하세요. 그리고 깨워주세요. 네,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다윗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그렇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나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아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윗은요 삶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뻔했는데 그 옆에 함께했던 하나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그를 깨웠어요. 이럴 때가 아니라고. 왜 아무것도 못 듣고 계시냐고. 왜 아무것도 못 보고 계시냐고. 그 깨움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서지고. 이 말은 뭐냐? 내 삶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연히 어느 한 목사님을 저번 주에 만났는데요. 저번 주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좀 특별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소아병동에서 일하는데 소아병동 중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더라고요. 소아도 어린아이인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인 거 아시죠? 그게 그러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계약직으로 특별히 들어가서 그 일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보는데 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겠더래요. 목사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부터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질병과 여러 어려움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근데 어떤 아이는요, 예수를 믿는 아이는 천국을 소망하니까 그것만이 그 아이에겐 위로인 거예요. 그날에는 아픔이 없잖아요. 그날에는 슬픔도 없잖아요. 저는 소아 호스피스 병동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른들, 성인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은 가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떠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떠날 시각이 가까우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죠. 그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 몇 번 읽으면서 참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의 마지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를 깨워줬구나. 정신 차리라고. 누가 나를 깨워줄 수 있을까? 또 누가 서로를 깨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개입하고 깨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요 함께 예배하는 것도 사실 저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냥 함께 공동체로서 사랑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이걸로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저에게 이제 그 5월부터 8월의 시즌을 마치고 이제 9월부터 12월의 시즌을 시작하는데 몸도 마음도 약간 부담이 크더라고요. 이 마지막 4개월 하나님 이 좋은 땅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야 합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를 개입한다는 게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예술관사가 여러분 내년에 DTS를 가고 싶어해요. 내가 미리 얘기해 버리는 거다 지금. 그래서 내가 근데 목사님 저 이거 지금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입하는 거야 계속. 왜요? 오랜 시간 기도해 왔고 본인의 컨펌이 있었어요.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1,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자기가 훈련비는 내겠대요. 근데 이제 비행기 표는 모르겠대요. 일단 우리가 10%를 낼 테니까 그럼 해보자. 여러분 기도 편지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 편지 받으시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개입해야 하는 거예요. 개입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개입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다윗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다.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 나이가 들어서 그냥 모든 힘이 빠져 있고 자기의 아들은 자기하고 허락도 받지 않고 상관없이 즉위식을 막 하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다윗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그 다윗이 얼마나 그 모습이 본인 스스로도 답답할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진다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 혼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개입해 주셔야죠. 물론 참 감사한 건 사모님이 항상 개입하세요. 저를 깨워요. 제 아이들이 저를 깨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저를 간섭해 줘야죠. 개입해 줘야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개입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 보세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가까웠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사명을 마쳤어.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윗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워가는 선한 싸움, 우리 공동체가 각 개인이 싸워야 될 그 싸움을 다 마치고, 그런데 이것이 내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업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결혼하게 될 거고, 또 가정에 있는 가정들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싸워가고 마치고 지켰을 때 이건 내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인데,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대교회를 넘어서 3세기, 6세기, 7세기 이때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림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표현 못할 정도로 징그럽더라고요. 징그러운 게 너무 뭐라고 표현이 안 돼. 잔인해요. 그 중에 화형하는 장면이 너무 리얼하게 들어왔어요. 화형을 하는 거예요. 화형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화형할 때 혀를 자르고 화형을 했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그냥 화형을 했어요. 나중에 혀를 자르고 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잘라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두 가지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는 보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저렇게까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믿어?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 없어? 자신의 삶 없어? 왜 저렇게까지 해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동시에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필요해요.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개입하세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 이게요,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한 거예요. 다윗이 이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건 나단 선지자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그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든지 형통할 거야. 그 다윗이 마지막까지 그 삶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이렇게 유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2장 13절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봅시다. 여러분, 이번 주 묵상하신 본문들이죠. 2장 13절에 보면 학기세 아들 아도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아도니아가 다윗 몰래 왕이 되려고 하다가 들켜버리게 되고 죽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렸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처형하지 않고 그냥 봐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그런데 아도냐의 마음 가운데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밧세바에게 부탁을 하러 왔는데 밧세바가 물어봐요. 화평한 목적으로 나한테 온 거냐? 왜요? 그 전에 아도냐가 어떤 일을 꾸몄는지를 밧세바가 알았잖아요. 다윗 몰래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저는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청하냐? 밧세바에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 기력이 쇠할 때 그들의 종들이 전국에서 한 여인을 찾았고 그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왕의 후궁이나 아내를 탐하는 자는 권력을 탐하거나 왕을 탐한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화평한 목적이라고 밧세바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안의 마음은 뭐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어떡합니까? 2장 24절에서 25절에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하고
아도니아를 쳐서 죽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비아다를 쫓아내요. 제사장을 쫓아내요. 아도니아하고 함께했던.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켜 버리죠. 그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군 사령관이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군 사령관은 어떻게 합니까? 처형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46절에는요 시므이를 죽게 해요. 그리고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시므이까지 죽게 되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게 되고 솔로몬이 그 왕을 넘겨받게 되고 솔로몬에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 모두 제거됐다는 얘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제사장과 군사령관. 제사장이 바뀌고 군사령관이 바뀌었어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솔로몬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솔로몬의 손에 경고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 자, 그리고 2장 35절에 보면 분야냐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또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정권과 체계가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왕이 되지 못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고 그를 따르지 않았던 세력들이 다 제거된 상황이고 그리고 군 사령관과 제사장이 바뀐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된 거 아닐까요? 자, 여기서 하나의 퍼즐이 필요했어요. 하나의 퍼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저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극적으로 다 봤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 일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계획하심과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시고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한 퍼즐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쭉 성경을 보다가 이번 주 말씀인들이 보다가 3장 1절에서 딱 멈췄어요. 자,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주위의 제가 이 밑에까지 읽고 싶은데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디서 딱 걸렸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어. 이 마지막 퍼즐은 예수님 당신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군요 라고 붙잡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을 맺어요.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후에도요 후궁만 해도 약 700명이 됩니다. 근데요 많은 퍼센트가 정략 결혼이에요. 도대체 뭐가 불안했을까?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묵상하시면 이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행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행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삶을 위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또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이 하나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들은 벌써 추리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시즌이 어떤 시즌인가? 5월부터 8월 4개월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땅을 되게 하셨어요. 아멘. 이 좋은 땅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4개월간 수많은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개인에도 가정에도 공동체 안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또 뭘 붙잡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솔로몬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모든 걸 해결하셨다고요.
근데 제 눈에는 이 말씀으로 보였어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스스로 종이 되고자 선택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여러분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이 속이지 말래요. 전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애굽의 바로의 딸을 취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취해 가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맺어질지는 솔로몬은 그 상황에서 몰랐어요. 나중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갈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는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근데 이 썩어질 것과 반대되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지금?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의 반대로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선택한 건 보여요. 당장 열매와 걷어들일 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선한 것을 선택하라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고. 그 믿음의 싸움은 혼자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개입이 필요해요. 아멘. 제가 선택이라는 게 뭘까? 이 시즌에 저는 이렇게 한번 이 시즌에 이걸 정리해봤어요. 선택은 우선순위와 집중의 결과이다.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이 4개월 9월부터 12월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선택들을 해 나갈 텐데 이 선택은 뭐라고 정의할 거냐? 우선순위의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와 함께 집중하고 있는 것의 결과물이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와 집중의 문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지 아세요?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제 역할이 참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개입이에요. 그냥 이게 싫음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넘어가고 싶고, 예. 개입한다는 건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고 개입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제 하반기 훈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기다리셨는데 우리 일상교회 개척 스쿨이 시작되고요. 일상교회 개척 스쿨은 9월 일단 9월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우리 타임라인을 쓰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9월, 10월 초까지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교회 개척 스쿨을 들어오실 분들은 10월 10일, 12, 17, 19 화목의 줌으로 저녁 8시에서 10시에 2시간 하고 토요일 날 여러분 저녁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제가 이거 구글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다 이게 여러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또한 건강한 신체 여러분 40일 챌린지 봄가을에 하는데 10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우리 장영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건강해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 북 리딩이
여러분 11월 14일부터 12월 26일 매주 화요일 날 저와 함께 이제 줌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셰퍼드 라이프라고 하는 여러분 처음 우리가 훈련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제가 좀 자세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리모컨으로 이거 소리 좀 키워 주실래요? 이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자, 일단 셰퍼드 라이프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컴퓨터에서. 네, 잠시만요. 자, 보신 것처럼 이게 T라고 하는 거냐 원래 선교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재교육하되 신학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핵심적인 책이 셰퍼드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여러분 약 2년간 공부하는 코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사도행전과 함께 여러분 이 훈련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데요. 1, 2권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권은 아까 날짜 보신 것처럼 보시면 10월 18일에 시작해서 3월 6일에 끝나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호흡이에요. 그런데 이 긴 호흡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좀 만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이 긴 호흡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저하고 사모님이 직접 하려고 하고 이 6권까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을까?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5개의 책을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책들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아까 북 리딩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구멍난 거룩,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사람. 이건 사랑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답하다, 겸손과 순종. 저거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예. 제가 6월에 호주에 멜번에 사회 갔을 때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인브레스 처치. 또 오늘 그 교회 우리 전우사님도 이렇게 갑자기 예배드려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책의 훈련들인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참 도전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그래서 두 가지 훈련이 추가돼요. 셰퍼드 라이프라고 하는 거. 이건 긴 호흡이에요. 1, 2권. 약 여러분 3개월인가요? 예? 6개월입니까?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네요. 6개월이래요. 1, 2권을 떼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이 6개월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리고 1, 2, 3, 4, 5, 6이 끝나면 성지순례를 가면 너무 좋겠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직접 그곳을 가자. 이런 꿈을 한번 꿔보는 겁니다. 꿈을. 네, 우리 예솔 간사님은 DTS로 가세요. 네, 그래서 꿈을 좀 꿔보고 여러분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뭐예요? 이 책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개월이 좀 부담되시는 분, 그러니까 셰퍼드 라이프가 부담되시는 분, 근데 저는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 책도 날짜가 다르게 세팅해 놨으니까 또 함께 여러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일상교회 개척 스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번에 훈련을 준비하는 마음은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얼마나 사랑하셨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이걸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핵심 DNA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 오셨다면 이 훈련을 꼭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 시간 동안 여러분 개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중요한 DNA 한 문장이 있죠. 뭐죠? 맞아요.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렸죠. 우선순위와 집중의 결과예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손이 여러분의 손이 되길 원하고 좋은 땅에 믿음의 씨가 심겨지듯이 여러분 이 선택들이 계속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이 4개월의 시즌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한번 같이 공동체가 모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오래되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여러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억울합니다. 무엇이 억울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3, 4년을 함께 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진 않아요. 김포의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1년 반밖에 되진 않았지만 제 안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근데 그 억울함이 뭔지 아세요? 3장 1절을 딱 읽었던 그 순간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움직이는 교회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아멘. 주시네. 주님, 주께 나를 나사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너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주님, 저를 개입하여 주세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개입하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셨고 왕이 되게 했는데 솔로몬이 그 순간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왕의 딸을 내가 취하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좋은 땅이 되게 하셨는데 억울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4개월의 시즌에 당신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 사역이 오픈될 때 선택은요, 우선순위와 집중의 문제예요.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즌에 하나하나로 내가 주님 이 훈련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공동체 리더로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 시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바로의 왕의 딸을 취하고 정작 결혼하는 일들이 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움직이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예배당도 없이 4년을 살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각의 삶을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훈련 사역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예, 성령님, 오 주님, 예, 주님, 오 할렐루야, 예, 주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쳤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마쳤다고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카로바라가 일어났으니 코로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내가 속하고 아버지, 삶을 이루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자유하려고 불렀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냐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묵상하면서 이것이 솔로몬을 어떻게 붙잡게 되는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돼. 그걸 선택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잖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퍼즐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예, 주님, 주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번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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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겠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가라바라바 시간이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지어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로
잠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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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